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을 지으며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여 기름 부음 받으사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목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나오면서 혼잣말로, 야, 목사님들은 상담하기 너무 편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그 답은 기도하세요, 혹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정말 복장 터지는 말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마치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혹은 같이 기도하자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렇게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혹은 같이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인디언식 기도자처럼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라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스로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강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로또를 사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게 됩니다. 이 로또를 사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마치 자기가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런 망상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큐티를 통해서나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저의 삶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럼 당신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이렇게 헌신하게 됐을 때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믿고 순종하면 내가 일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파송하는 교회나 또 후원하는 교회가 없이 일본에 오게 되었고 22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후원하는 교회도 생겼고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온 지 5년 만에 파송교회가 생겨서 파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예찬이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는 그 자체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함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주한이가 대학을 갈 때 다시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 도쿄 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부자들이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사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찬이를 책임졌으니까 주한이는 책임질 거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큐티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좋습니다. 하나님 이 5,000명 먹인 걸 일단 제쳐놓고 주한이가 대학에 진학할 때 필요한 학비나 또 생활비 모든 거 하나님 책임지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12광주리가 뭡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12광주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가 4명이 핸드폰 회사를 바꿨다 보니까 바꾼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또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차가 막대 소리가 막 나고 이랬는데 그 소리나를 듣던 어떤 분이 그 1,200만 원을 한국에서 보내줘가지고 차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2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나 번호가 5211인데 52는 오병이어의 약자고 12는 12광주에 남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이상으로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점치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여기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큐티가 중요하고 매일매일 성경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는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0편, 28편의 서두를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정말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의 심경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무시하고 계시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주께서 잠잠하시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것마저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은 우리가 성장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하나님의 때는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 없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밑에 지금 아주 똘똘한 녀석 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제 양자로 삼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25년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그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없고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추정해서 하는 그 추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얻을 때가 이 86세입니다. 그러니까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꼭 낳게 하겠다. 그 100세라는 그 타이밍에 시간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을 낳는 그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려고 했던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 낳은 그때가 약 2% 부족한 98% 지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스타트 라인에 세워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늦어지는 그때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2%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기간은 내가 더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시편기자는 이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보통 지성소보다는 주의 성막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막의 제일 안쪽에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의 실패로 10년의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기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성공만을 위해 노력했지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또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더 당겨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동안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이 4절은 자신의 삶은 악인의 삶과 다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 3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또 자신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상 밖으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영혼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영혼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는 행동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것과 무엇이다. 우리는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 악과 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과 악을 잘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 중 하나로 기독교를 선택했지 복음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열정적으로 악을 위해 충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악에 대한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악에 대한 정죄가 있고 난 다음에 긍휼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의 편에 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악을 할 수 없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의 기준을 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악이라 말할 때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한 눈을 가지고 악을 몰아내어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뜨릴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이 3인칭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모습을 이 본 제3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운 역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제3자인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이것이 시편 기자들 그들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에게도 내려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가 생각보다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라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빨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악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 악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선의 기생을 하여 선을 좀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경험은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28일이 우리 교회 개척 20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때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교를 섬겼던 그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같이 불러서 홈카밍 데이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주간에 한 5월 26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후원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주중에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고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겼던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